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보행자는 이제 천천히 간다는 거죠. 우리가 보행자와 함께 우리가 왜 걷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보행자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때도 잘 걷지 못하면 어찌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앞으로는 더 큰 환란이 온다는 거죠. 이 메르스보다도 더 큰 환란이 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느냐. 또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평안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앞으로 장차는 더 큰 환란이 온다고 하는데,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런 환란 속에서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 붙잡고 평안할 때도 잘 섬기고 어려운 환난 날에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보행자와 함께도 잘 걸어가지만 달리는 말과 함께도 같이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그런 전염병들이 메르스, 사스, 코로나 이런 전염병들이 발생했잖아요. 처음에는 강도가 약해요. 강도가 약해. 범위가 적어요. 죽는 사람도 적고. 그런데 앞으로는 강도가 더 세진다는 거죠.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전염병도 기다리고 있고, 또 세계 3분의 1이 죽는, 전체가 죽는 그런 재앙들, 나팔 재앙, 대접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큰 거 막 오면 우리가 감당할 줄 모르고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 미리 조그만한 그런 사건들을 일으켜서 연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련되면 이제 더 큰 환란이 와도 믿음으로 두려워 떨지 않고 잘 극복하며 이겨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조그만한 이 코로나19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때 믿음으로 잘 사시고 또 더 큰 환란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6번째 인을 떼면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과 같이 변화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과일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산들이 없어지고 섬들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때가 오면 누가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얼굴을 가리울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산아 나에게 무너져라, 바위야 나에게 쏟아져라, 그러면서 그런 비명소리를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6장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7장에서 답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의 맹렬한 진노로부터 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어린 양의 보혈 피로 제시서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담대하게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큰 환란이 바람에 불어오기 전에, 악인들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먼저 포하신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넘어가면 8장 나팔재앙, 9장 나팔재앙,
그리고 저 16장 가면 대접재앙, 이런 큰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 자기 백성들 전부 다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 보호한다는 거죠. 우리 애굽이 그림자입니다. 애굽의 재앙이 예표입니다. 조그마한 재앙들은 함께 임했지만, 고생 땅에도 임했지만, 파리 재앙부터는 전부 다 구별했어요. 우박 재앙도 임하지 않고, 어둠 재앙도 임하지 않고, 독종 재앙도 임하지 않고, 고생 땅에는 다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를 죽일 때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전부 다 문설주에 발라 있는 가정은 참으로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심판을 내리는 이유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려고,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넣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제는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로 무장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내 모퉁이를 딱 서가지고 내 모퉁이를 딱 붙들고 있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을 제지하고 있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구약 말씀해 보니까 이 바람을, 스가랴서에도 말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신말도 나오고 청황색 말도 나오고 자주색 말도 나오는데, 그 말들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다가 온 자들이라,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람만 아니라는 거죠. 이 천사는 천사. 직접적으로 천사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어디가 있냐면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 바람으로,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신 천사가 바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 104편 4절 말씀에도 보면,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래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바람을 불게 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죠.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또 16장 5절에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딱 제지를 해요. 바람 불지 못하도록, 바람 불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나가면서 하나님이 제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 바람이 붑니다. 근데 바람을 불도록 허락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 하냐면 요한계시록 9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유브라데 강가에 네 천사가 있습니다. 네 천사. 그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했어요. 놓아주었더니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2만만의 2억이나 되는 군인들이 동원되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도록 딱 허락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그 연월 일시, 하나님이 아시는 한날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딱 제재하고 있었는데, 딱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에 2억이나 되는, 2만만이나 되는 군인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세상에 3분의 1이 죽는,
그러니까 3분의 1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60억이라고 하면 20억이 죽는 그런 전쟁이 6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명령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치라는 거죠. 자,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2절 3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큰 소리로 외쳤어요. 계급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은 이 천사가 더 높은 계급이었을 것이다. 내 천사들에게 바람 불지 못하도록 아직 바람 불지 말라, 바람을 제지하라.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이 적은 소리로 얘기하면 못 들을까 봐서 너무나 급해가지고, 급하면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절벽이 있는데 절벽을 어린아이가 가면 멈추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명령해서 큰 소리로 바람 불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는 바람 불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은 반드시, 신약 말씀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또 구약 말씀은 신약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사건도 에스겔에서 말씀해 보면 그림자처럼 에스겔에서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에스겔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울며 탄식하는, 에스겔에서 9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했어요. 이마에 전부 다 표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죽이는 천사들이 이제 죽일 때 성전에서부터 죽입니다. 늙은 자들, 젊은 자들, 처녀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죽이는데 가까이 할 수 없는 자가 있었어요.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건드리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 때문에, 어둠의 일 때문에, 죄악의 일 때문에 우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인을 치는 거죠. 인을 치는 거죠. 그래서 환난 날에, 재앙이 임하는 날에 이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 해치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백성들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천사들이 악한 사람들 심판하는 천사들이 움직일 텐데 내 백성을 건드리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됩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욥이 허락할 때도 그러잖아요. 범위를 정해주잖아요. 욥의 재산만 쳐라, 몸은 치지 말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몸에 질병은 생기되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 범위를 딱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정해주는 범위만큼 이 심판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다 멈추고 심판하는,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천사들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라기 3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 17절 말씀에, 말라기 3장 16절 17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제 그림에 보면, 사진 같은 데 보면 막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막 인치는 그런 사진이 나와요.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니까 그 일을 몰라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쳤다고 생각이 돼요. 인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이렇게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정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시간을 지켜서 예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자기 아들을 아낀 것 같이, 환난 날에 부모가 그 자녀를 지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만 인친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십자가 사건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벌써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앞으로 장차 인치심을 받는다? 이것도 미래에 대한 말씀이니까 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불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뢰한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구원의 날까지 인을 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기도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인쳐가지고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거야. 이것이 마지막 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 다 인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인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 소유다. 이제 옛날에 이제 노예들, 이 노마가 다스리는 시대 아닙니까? 노예들이 많아요. 노예들 이마에다가 다 인을 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노예들 손목 같은데 인을 친다고 하잖아요. 짐승들 이제 가축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뒤든지 아니면 주로 엉덩이에 딱 찍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 거다 라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시로 하나님이 다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왜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왜 부르겠어요? 다 아시고 구별하시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 날에는 더 특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도 구약시대에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바로 밑에 가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그래요. 홍해를 건너가는데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침몰하지 못했잖아요.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지 못했잖아요. 사자랑 메상 아벳노가 불못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 마지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인데 자기 백성을 때리려고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심판을 통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 회개해요.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와요. 알곡은 쭉정이는 흔들면 키로 창의로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알곡은 다 안으로 온다요. 안으로. 환난 날이 오면 더 가까이, 주님 더 가까이, 말씀 더 가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 가까이. 하나님이 확실히 마지막 때 가면 22장 결론에 가서 결론 부분의 결론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악한 불의한 자는 계속해서 더 불의해지고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진다 이거야. 더 하나님 앞에 분발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산다 이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때만 가서 그냥 때를 정해가지고 한 날 정해가지고 자기 백성들 아이고 세계에 다 인치하면 사람으로 생각 얼마나 어려워요. 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인치셨어요. 근데 이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백마 사상, 백마 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백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래요. 예수 정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이런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예수 정신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 모든 결정하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정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쳐가지고 다 구별해 주셔. 긴가민가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그런 사람 토하에 내쳐버린다고 하잖아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두 사이에서 엘리야가 말씀을 전할 때 아방이 활동하던 시대처럼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 예수께로 나온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인쳐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희미하게 안개처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날은 성경책 들고 교회 가고, 어떤 날은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결혼잔치 한다면 결혼잔치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자를 지키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쳐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인침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유다 지파의 1만 2천, 누벤 지파의 1만 2천 하면서 12지파가 나옵니다. 12지파. 12지파를 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누벤이 장자잖아요. 누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람이라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의 복은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유다에게로 돌아갔어요. 유다에게. 육적인 장자의 복은 요셉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장자의 복을 빼앗기지 마시오. 하나님이 직분 주신 것도 얼마나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학교 선생님,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다. 하나님이 주신 직책. 망령되이 행하지 마세요. 자리를 지키고 의무를 잘 감당하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씌워주실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버리고 떠나게 되면 처음하고 달라지면 점점 떨어지면 나중에는 그냥 구원도 못 받고 내가 너 알지 못한다, 내가 너 알지 못한다, 밖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슬피 우는 그런 자리에 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유다는 우리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유다는 선두에 서잖아요. 전쟁할 때도 누가 먼저 올라가서 치하겠느냐?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가 먼저 올라간다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선두의 지파,
가장 먼저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런 지파 유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누베는 제끼고 유다를 제일 먼저 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하고 단 지파가 빠졌다 이거예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단은 이제 창세기 49장 예언한 그런 말씀들에 보면,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에 보면 단은 길섬의 뱀이요 산 곁에 독사로다. 단은 예언을 하는, 야곱이 자녀들 놓고 예언하라는데 뱀이라 이게, 길섬의 뱀이요 산 곁에 독사다 이게. 단이 그래요. 사사기에 보면 내용이 사는 것이 주는 땅, 기업으로 차지할 땅 정복하고 막 몰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못 몰아내니까 저 울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 몰아내고 거기에서 삽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섬겨. 우상 섬기고 자기 맘대로 제사장 세우고. 그래서 북왕국이 이루어질 때 단하고 베델 이런 데 우상 제단들이 있었잖아요. 단은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섬기는 거든. 에브라임도 우리가 북왕국의 주동 지파가 에브라임이잖아. 남왕국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 다스릴 때 여로보암과 함께 찢어져 나가서 북왕국을 이루는데 주동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우상을 잘 섬겨요. 우상을 잘 섬겨.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두 지파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지파로 안 들어갔잖아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는데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요. 그 네이는 늘 빠졌는데 여기에서는 네이 지파가 들어갑니다. 네이 지파는 헌신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파들 가운데 12지파를 말씀하면서 12,000명 이들이 해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14만 4천이 실제 수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14만 4천. 구원받은 숫자가 이제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말씀이 14만 4천이냐. 요즘 유행하는 신천지가 처음에는 우리 14만 4천을 다 모아야 된다. 이 신천지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이만희를 따는 사람 14만 4천 전도해야 된다. 막 그 운동을 벌렸어요. 이 숫자 넘었잖아요. 넘어가니까 이제는 잘 믿는 무리가 14만 4천이다. 이거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전도관 박태선 씨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14만 4천을 주장했습니다. 14만 4천은 딱 14만 4천만 인쳐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간다면 오늘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14만 4천에 못 들어가가지고 인침받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이 많아요. 거의 다 상징이에요. 이 14만 4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 10이라는 수는 완전수라고 그래요. 완전수. 12를 설명할 때 3이라는 수는 하늘의 수라고 그랬죠.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늘의 수 3에다가 그 다음에 4는 땅의 수요. 동서남북 땅의 수. 땅의 수를 합치면 곱하면 얼마입니까? 10이잖아요. 완전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2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10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말씀하죠.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12사도를 말씀하잖아요. 12사도. 그래서 이 10이라는 것은 완전수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들, 또 신약의 구원받은 무리들, 그 총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지금 12,000도 나오잖아요. 12,000도 12 완전수잖아요. 완전수라고 했죠. 그리고 1000도 뭐라고 했어요? 완전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12,000이요. 12,000도 이게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합쳐서 14만 4천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수는 그냥 우리가 14만 4천은 경산시 인구가 20만이 넘었다던 건가 뭐. 그런데 아니 대구는 뭐 250만이나 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뭐 훨씬 더 많은 숫자인지 나머지는 그럼 구원 못 받는 것인가?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충만수라 충만수. 전부 다 완전수로 됐잖아요. 또 완전수에다가 천도 완전수에다가 144도 12 곱하기 10이니까 완전수. 충만한 수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설명해 놨어요. 9절 말씀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잖아요. 큰 무리. 그래서 일명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사명자성에 해외 나가서 하는 교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것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설명 안 해요.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분들, 7 종들, 7 사자들,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쳐서 두 증인처럼 쓰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 다 인을 쳐서 마지막 때 보호하시고 이 사람들을 안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4장로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24장로도 24장로가 보좌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24장로. 24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장로, 신구약의 구원받은 무리. 24보좌가 있죠. 보좌가 있고 사장 말씀에 보면 보좌가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요한계시록 라오디아 교회는 보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보좌의 주님과 함께 앉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만 보좌에 앉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무리, 그 사람들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진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주님만 철장 권세 가지는 거 아니에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고 24장로도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13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13장 끝나가면서 자기에게 따르고 짐승을 따르고 우상을 경배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마에 또 손에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봐라 하면서 그 수가 몇이라고 그래요? 666이다. 지난번에도 나왔잖아요. 666.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게 666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마귀의 수, 짐승의 수라고 분명히 13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7을 충만수라고 그래요. 충만수. 7은 충만수고 완전수고. 그래서 7볼, 7령, 7교회, 7대접 이런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6은 이게 하나가 모자라요. 숫자가 하나는 모자라지만 불완전하대. 불완전수라고 그래요. 불완전수고 인간의 수고 짐승의 수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데 땅의 수고 하나가 부족해. 근데 여기 6만 쓰면 그냥 하나가 부족한갑다 이런데 666이잖아요. 부족하고 부족하다. 완전하게 부족한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끝부분으로 계속 갈수록 우리의 원수가 삼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마귀는요, 마귀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성령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원해요.
성경에도 보면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그래요. 모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과 싸워가지고 뭐 예수님 어떻게 이겨?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전략이 하나님의 백성들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하나님도 인치죠. 마귀도 인을 쳐요. 마귀도 마귀표 짐승표 받게 해요. 누구?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경배하고 우상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 여기 12장에 보면 13장에 가면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것을 많이, 예수님 부활하셨죠. 죽었다 살았다, 죽어있다가 살아난 짐승,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권세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미혹돼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짐승표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네, 경제활동을 못하네. 그러니까 짐승표 받고 짐승에게 굴복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앞으로 장차는 힘들어도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인침받지, 마귀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인침받은 무리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그 대열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무리, 거기에 꼭 들어가셔서 마지막 환난 날에도,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 대열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요, 참 이제 마지막인데 이 요한계시록 7장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을 멸하실 때, 가나안의 중앙에 있는 땅이 여리고성인데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그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리고는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울려 퍼져서 재앙이 임하면 세상 나라는 말랑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어진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보호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조그만한 참 어려운 일,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앞으로 더 큰 재앙인 큰 지진, 또 전쟁, 이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참 느껴가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끝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했사오니 믿음으로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셔서 코로나19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 더욱 분말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올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